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에스겔서는 이제 이들이 포로되어 가서 그발강가 포로된 그 가운데서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갔는데 그발강가라는 그 바벨론 땅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분명하게 보시기를, 또 주의 선지자들 오늘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스라엘이 그 모양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누구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내게 에스겔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저자인 에스겔에게 임했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자가 누구야?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누구를 치래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예언자에게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예언자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뭐에서 나는 대로 말해요?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언자들의 세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예언자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부류로 예언자들이 나뉘어졌는데,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학습하여 예언자들이 된 예언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약 두 부류의 예언자들로 나누는데, 이제 그 학습해서 공부를 통해서 예언자들이 된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엘리야가 회리구름을 타고 올라갈 때에 그곳에 이제 그 엘리야를 따르는 성도생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공부하던 그러한 어떤 선지 생도들이었는데, 물론 그들이 큰 일을 행합니다. 그 배운 성도들도 그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일정량의 어떤 그런 걸 행하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부류의 선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에스겔서에서 문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쨌든 선지자들에게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큰 무리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다음에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뭐가 있대요? 화가 있을진저. 이 화가 있을진저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 완전히 멸망할 놈들, 좀 더 심각하면 이 지옥에 빠져 죽을 놈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마음에 나는 대로 또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그렇다면 자기 마음이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도 예언하는 자들의 자기 마음이나 자기 심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나 자기 심령이 뭘까? 자기 마음이나 자기 심령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령. 그러면 이 자기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고 누구의 심령이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예언하고 그 백성들을 구휼하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자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갖다가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거듭나지 못하면 그 마음과 심령은 그냥 뭐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일단 거듭나면 아직 자라나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과 심령은 누구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이 밖으로 표출은 못될지언정 그 마음, 생각하는 것과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이 되어졌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심령으로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심령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신앙이 누구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보면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 죽는다는 거야.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그러면 선지자란 누구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란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어떤 그런 그 의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는 나의 종, 나의 사람, 인자야 할 때 나의 사람, 나의 종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지금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며 근거시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것을 너의 그랬어요. 너의. 그럼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따라 일하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너의 선지자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그렇게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람 이렇게 불러이지, 너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지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너의 선지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지금 그런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뭐 같대요? 여우 같으니라. 성경에서 특별히 여우는 뭘로 나타나요? 여우는 뭘로 나타나? 포도원을 허는 그랬잖아요. 그냥 여우라고 표현하는 것은 허는 것. 오히려 그들이 뭐를 쌓는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허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오늘 너희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이것을 이렇게 들어놓고 그러면서 너희 선지자들이 또 그러죠. 너희는 아니지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라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제 성과 성벽으로 나오지만 요거는 요거를 다시 풀면 의인화시켜야죠. 성과 성벽을 사람으로 의인화시켜야 되는데, 오늘 너희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지금 온 땅에 예루살렘의 성들이 무너지고 있고, 물론 이제 오늘 그냥 해도 돼요. 성이 무너지고 있고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 성전이 완전히 가짜가 되고 있고 그곳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예배가 지어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지금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들은 그냥 그 학자들이 얘기하죠. 학자들이 역사 이래로 이 땅이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풍족함을 누리는 시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풍족함을 누리는 시대는 없었대. 그러면 풍족함을 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면 풍족한 사람도 많지만 또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죠. 지금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 막 우리나라도 지금 음식물이 버려지는 게 1년에 7조에서 8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엄청나게 잘 살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또 이면에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땅이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영을 다루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영적인 세상에 들어가 보면 지금이 허물어지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참된 희망인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인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평강하다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아무 염려 없을 것이다 아무 염려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이렇게 쾌락과 모든 것들이 충분히 벌어지는 이 세상이지만은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지금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말로 그 밑에 그 기초가 썩어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조금만 손만 대면 이제 무너질 상황에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좀 나아지고 어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우리들의 신념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확 그냥 부서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로 완벽한 복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것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다. 우리들도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성이 무너지면 뭐 해야 돼? 가서 그것을 보고 우리 힘을 합쳐서 빨리 무너지는 것을 보수하고 빨리 그것을 대비를 하자. 성이라는 것은 적군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잖아요. 빨리 그것을 보수하자 하고 그런 것들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칙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라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자 믿음의 세계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우리의 생명을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자 그래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허탄한 것이 뭐야? 허탄한 것 멸망당할 것.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너희가 잘 먹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전에 사람됨이 내가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먼저 갈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사람 수만 많으면 좋을 것이다 이런 시대에 이것이 오히려 잘 되어 가는 것 같으나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되어져 모든 것을 헐어버리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요거는 영적인 것은 따로 치더라도 외국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죠. 외국에서는 한국이 전쟁이 날 거라고 막 지금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전쟁을 부추기는 말들을 하고만 이래 이놈들이. 이게 리스크가 커지니까 한국에서 증시가 빠져나가니까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근데 자기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오히려 그 전쟁을
전쟁이 나서는 안 되죠. 절대로. 왜 그러냐면 서로 부딪혀서 전쟁이 된다면 서로 다 폐허가 되기 때문에 일어날 수. 그래서 아무리 비싼 대금을 주더라도 평화는 유지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야. 뭘 모르는 놈들이 그냥 다 망가진 다음에 우리가 이기면 될까? 이기면 뭐 할 거야? 이기면.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야? 다 망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평화를 구하는 자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허탄한 것이 뭐냐면 멸망당할 거짓된 것과 무익한 것으로 또 거짓된 점괘가 뭐야? 거짓된 것. 사실과는 터무니없는 다른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 사람들의 사술.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오늘날 복음에 비교하자고요. 복음에 거짓된 점괘가 뭐냐면 거짓된 점괘가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와서 하셨잖아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를 붙잡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히 그 사상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믿음의 그 상황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전혀 교회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없는 교회야. 하나님 없는 교회.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이제 모여서 하는 성회를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참 아름답고 섬세하고 나는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말씀을 조곤조곤하게 하니까 나도 졸립더라고.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그 안에 1시간 한 50분 동안 말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빙자해서 부흥성회래. 부흥을 이끌으면 뭐 할 거예요? 부흥을 이끌으면 사람을 모이게 하면 뭘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물론 좋은 말씀이야. 제목이 뭐냐면 그래도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제 그 목적, 그 내용과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해. 그러면 그 삶이, 그래도 그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누가 나와야 돼? 누가? 예수가 없이는 아무리 말로는 그렇게 해요. 또 말로는 그렇게 영적인 모든 것이 무너졌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거를 세우려면 누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을 좀 투박하더라도 윽박지르라도 투박하고 멋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증거해 줘야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좀 우리가 이 먼저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 것들, 우리 인생에 관한 것,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채워나가면 되는 것이지, 먼저 기본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게 가짜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것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빠져버렸어요.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진리 대신에 쾌락을 이야기하고, 미래 대신에 현실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는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현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범죄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향해서 아첨하고,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모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악한 본성에 아첨하는 설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설교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목사가 단위에 서서 성도들에게 아첨하는 설교를 해야 돼.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해야 돼. 목회자는 성도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안 돼. 우리의 심령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냥 범죄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 아첨하고 오히려 그들을 부추기는 일들을 오늘날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도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망하고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야. 그럼 이 시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성을 보수하고 성벽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회칠한 성벽, 회칠한 성, 회칠한 벽. 여러분, 신약에서 회칠한 뭐가 나와? 그죠? 무덤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냥 자기가 뽑아내서 하는 것이야. 이제는 그 시대, 이 시대는 그래도 회칠한 벽을 말하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 시대가 보니까 서기관과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뭐야?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자들이었단 말이야. 근데 죽은 것에도 무덤은 더러운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무덤에다가 뭐를 해요? 회칠을 한단 말이에요. 회칠. 더러운 건데 깨끗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왕이? 헤롯 때에 물론 성전 안에는 다 금을 입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금을 입히라고 했어. 근데 그 시대에 어디까지 금을 입히고 있어요? 어디까지? 성벽에까지 금을 입혔다고 했죠? 성벽에까지. 이 안에 예배는 완전히 금으로 돼 있어도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아니 목사님 뭘로 썩어 들어가는 걸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지 않는 모든 예배는 다 썩어 들어가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제사장은 죽은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야. 제사장은 시대에 딱 한 명뿐이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따르면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 있었어. 2명. 살아있는데 또 제사장.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겉에 성벽까지 뭐를 해놨어? 금으로 입혀놨어. 이게 회칠한 성벽이에요. 왜? 겉으로 보기에 속에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날 내 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내 속에 무슨 악함과 음란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겉으로 포장되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겉으로 포장돼 있기에는 전혀 그런 것 없는 것 같잖아. 십자가가 필요함에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하고 정말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트리고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니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아까 그랬죠. 허탄한 것을 보고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뭐 한다는 거야? 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안 치실까? 여기서 치리라 말씀하신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급속도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우리 가운데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저거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시는 거지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볼 바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서 더욱 빨리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서 지금이 뭐야? 지금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끝나고 이제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이라고 하고는 또 뭐라고 하는 분들 있어요. 지금은 이라고도 하는 분. 뭐야? 지금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온전한 기회라는 거예요. 언제가? 지금 이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치리라. 그럼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함이지만 고통이 오고 힘듦이 닥치는 것은 뭔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어쨌든 코로나를 통해서 명수가 많지는 않지만 또 좀 줄어들고 있고 모든 것들이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이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칠 때야, 고칠 때. 뭔가 필요한 거를 고칠 때란 말이에요. 반드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나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허탄한 묵시를 보며 그러니까 가짜 복음, 가짜 믿음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이거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못하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내 백성의 공회.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쳐서, 백성의 공회가 뭐냐면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회의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에 그러한 선지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더불어 이스라엘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호적에서 빼버리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호적에서 이스라엘로 남아있어요? 빼버렸어, 다. 하나님 다 빼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 영적 이스라엘. 이제 그들을, 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물론 버려버리신 건 아닌데, 우리가 말하면 버려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양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 구원의 서정에서 5번째가 뭐예요? 양자됨. 이스라엘 땅에도 이스라엘 족속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근데 이것이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이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짐해봐야 돼. 아니, 꼭 다짐해봐야 안 되는 일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내 신앙이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나온 건데, 이렇게 칠 것은 왜 그 선지자들을 내가 이렇게 쳐버리냐, 때려버리냐.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성경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도다 막 이러면서 무조건 소망을 주는 것은 좋지만 누구 안에서 소망을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간 그 안에서의 소망이지, 그것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어봐야.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이 땅에서 상담 심리라든지 이런 학문들이 있어. 학문. 그래서 아주 잘못되어 가진 길을 가고 마음에 우울증과 막 이런 것들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심리 상담을 통하여 그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하여.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큰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그냥 사람의 마음을 조금 한 것뿐이야. 그냥 만져서 고쳐준 것뿐이에요. 아무리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고 조울증에 걸렸던 것이 어떻게 학문을 통해서 해결되고 약을 통해서 해결이 됐다고 해도 이거는 복음일 수가 없어. 사람도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에덴을 회복해야 된대.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해봐야 또 그 길로 갑니다. 에덴을 회복해봐야 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이 잘못된 거야.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가져야 되는 건데, 에덴을 회복하고, 이 심리학이라든지,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기름 부음 사역은 쑥 들어가 버렸죠?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 이거는 사람을 조금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데, 고장난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고쳐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상담심리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 세계에서는 개가 뭐가요? 개가 사람에게는 유익할 수 있어요. 노인네들이 혼자 살면서 개라도 있고 그러면 그 개 씻겨 죽이면서도 이러면서 위안을 받고 개가 그냥 사람에게 그냥 막 이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그럴 수는 있어. 사람에게는 돼요. 근데 그 개를 갖다가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 반려견. 이거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절대로 이거 필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요. 오히려 영적으로 이렇게 이 개를 통해서 위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영원히 모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돼. 하나님 반려자이신 반려견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야? 반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조울증에 걸려버려가지고 교회에 우울증 환자들이 물론 주의 선지자들도 우울증에 걸렸던 선지자들이 왜? 굉장히 많습니다. 에레미야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거는 우울증이 다른 우울증.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울증하고는 틀리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주 안타까움과 우울감이 선지자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평강이 있다 하니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뭐를 해요?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는데 그냥 평강이 있다 잘 된다 잘하고 있다 너 그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담이 그냥 담을 쌓으면 도둑이 못 들어올 정도로 튼튼하게 쌓아야 되는데 이걸 그냥 대충 쌓고 있는데 평강하다 너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거기다가 그 벽에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벽을 쌓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거기다가 회치를 해주잖아요. 회치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하지만 그 속은 뭐에 있어 지금? 썩어 있어. 여러분 그 문둥병 얘기가 나오죠. 문둥병에도 사람의 피부에 돋는 문둥병이 있고 옷에 성경들을 잘 안 읽어보셔도 문둥병이 사람 피부에 나는 문둥병이 있고 옷에 나는 문둥병이 있고 또 사는 집에 나는 벽돌에 나는 문둥병이 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문둥병이 벽에 발했으면 그것을 한번 이렇게 봐갖고 아직 문둥병이 조금만 있는 거라면 요것을 빼내서 여기를 파서 빼내서 갖다 버리고 여기를 다시 쌓는 거야. 근데 이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 곳곳에 퍼져 있어. 그러면 그 집을 반드시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란 거야. 성도들 아직 조금 이렇게 무너질 것 같고 뭐가 병드는 기초가 보일 때는 그것만 고치면 돼. 그것만. 근데 이미 전체가 병들어 있으면 뭐 해야 돼? 완전히 부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보기 신앙으로만 겉으로는 지금 모든 것이 활발하여 고기를 먹고 흰 우유를 마음대로 먹고 모든 것들이 배고프다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히 거듭나게 될 말씀들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울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우는 자들은 없잖아. 이것을 몰라. 내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을 위하여 우는 자들은 없고 무엇을 위하여는 우리가 매일 잘 울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10억 있는 사람은 20억 달라고 기도하고 물론 1억도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안 돼. 이것을 버려버리고 기초를 정확히 쌓고 그러면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우리의 삶을 다시 쌓아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보는 거야. 다시 한번 가봐야 돼. 내가 회칠해서 그럴듯하게 쌓아놓은 담은 없는가? 내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은 내 육체는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회칠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의 죽어있는 내 심령은 죽어있는데 회칠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늘 이 시간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